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그건 뭐냐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또 심령 속에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은, 육의 생각은 보면 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영의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기준이 있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내게 생명을 주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말씀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붙들지 않아요. 내 마음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뭐든지 다 내 생각을 믿고 내 감각을 믿고 또 내 판단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뭐예요? 다 사망이에요. 그 마지막은 멸망이고 마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거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 영의 생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내가 세상이 주는 생각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원시적이고 어떻게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삶이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 때 욕심이 있어야 살지, 욕심이 있어야 부자도 되고 욕심이 있어야,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걸 여기서 보면 이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얘기하지만 생각이라는 말을 thinking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인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NIV 보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마인드라는 건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의 thinking이라는 어떤 사고적인 생각 속이 아니라 마인드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참 신기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준비하면서. 그래서 The mind of a simple man is death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육신이라는 말을 simple man이라고 해요. 죄인된 사람. 그렇죠? 죄인된 사람의 마음은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is death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는데 여기 영의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컨트롤된 마음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래요. Life and peace라는 거죠. 생명이래요. 생명이 흐른대요.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생명이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를 여기까지 끌어당겨서 우리가 쓰잖아요. 뭐 휴대폰 충전도 하고 요즘엔 차도 충전하더라고요. 차도 충전을 하고 우리가 밝은 빛도 비추고 뭐 이런 모든 기계들을 가동시키고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스위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배전 만약에 그 스위치를 올리면 스위치를 올리고 그러면 모든 기계도 작동하고 모든 게 다 전기가 통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불을 켜고 싶으면 불 스위치를 누르면 되고요. 그죠? 우리가 냉장고를 쓰고 싶으면 냉장고에다 그 스위치에다 코드를 꽂으면 되고 흐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일인데 내가 영으로 사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영으로 사는 걸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해요. 영으로 사는 거는 그만큼 복잡한 일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으로 살고 싶으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기도하면 돼요. 너무 쉬운 일인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공급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내 속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렵죠. 아까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하는데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사명에 붙들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일과 사명을 일과 사명은 굉장히 달라요. 일이라는 건 내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내 마인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심플맨이라는 그 마인드에서 나온 죄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일이라는 걸 해도 뭐예요? 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또 잘 살아야 되고 어떻게 또 정말 또 자랑을 할 만큼 또 살아야 되고 어떻게 또 정말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욕심이라는 건 계속 끝도 없는데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이 보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불안하고 무섭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내가 노력해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우리가 숱하게 노력하고 살잖아요. 숱하게 애쓰고 살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셔요. 그가 나의 보호자예요. 그가 나의 보증이에요. 그에게 기도해 보셨어요? 그를 의지해 보셨어요? 제가 전에는 내 욕심을 가지고 살 때가 저도 있었어요. 그죠? 돈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다 망가지고 깨지고 다 꺾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별거 아니더라고요.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는 별로 물질에 대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우리 자녀 키우기 힘들잖아요. 우리 오늘 키우는 게 진짜 두려웠어요. 야, 저거 지가 하고 싶은 걸 시켜주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뭐 생각 이상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걸 또 밀어주면 정말 또 거기서 또 잘 배워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늘 찬송하며 그러면 살길 바라니까 그래서 지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밀어주는데 근데 진짜 두려웠어요. 왜? 너무 이렇게 내 현실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근데 감사하게요. 야, 이래저래 채워주시더라고요. 이래저래. 희한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이렇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제 대학을 보내는 그 생각을 하는데도 너무 막 암담하고 두려웠어요. 솔직히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겼지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태 살았지. 내가 뭐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희한하게 알아서 채워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뭐 잘 사는 게 그런 게 잘 사는 거예요. 정말 뭔가
일이 되어지는 게 잘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일이라는 것 속 일과 사명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살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던 말씀인데 수요일 날 얘기했던 거예요. 일과 사명은 정말 다른 거예요. 일이라는 건 그 시작이 나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나온 거고, 근데 사명이라는 건 내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내가 받은 거예요. 하기로. 그죠? 사명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일은 자꾸 하다 보면 지쳐요. 근데 사명은 하다 보면 계속해서 뭐예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요. 기뻐요. 할렐루야. 예? 사명은 그래요. 예? 제가 좀 느끼는 게, 반주를 이렇게 다들 하지만은, 야, 반주를 해도 정말 사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반주자들이 조금만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너무 막 기쁨으로 막 했으면 좋겠고, 막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렇게 반주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거 정말 너무 내 모든 삶이 이 예배에 집중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한 주간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막 그 생각이 들고, 예? 사명이라는 거,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볼 수 있는, 그죠? 일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익숙하지 못하고, 예? 온전하지 못하면 일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근데 또 달인처럼 너무 잘하면 일을 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고요. 예? 근데 또 잘하든지 못하든지 계속 지속되면 지겨워져요. 허무해지고. 일이라는 게 그래요. 허무해져요. 왜? 목적이 아니니까. 사명은 목적이거든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예? 일은 그냥 이루어가는 거지만, 일은 그냥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명은 어떻게 보면 이루어간다기보다는 그냥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예? 내 생명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히려 정말 하면 할수록 더 기뻐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만족스럽고 즐겁고, 막 그런 게 일어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일을 하지만 그걸 일을 사명처럼 이렇게 붙든 일들이 있어요. 세상의 일도. 그러면요, 용감해요. 뭐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데, 사명을 가진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 어떻게 해요? 불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잖아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막 사는데, 사명을 가진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뭐 군인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려고. 예? 안 그러면 총 놓고 도망가죠. 지키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도 틀려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여자는 맨날 약하대요. 아이고 나 이거 못 들어. 그럼 내가 맨날 들어야 돼. 그죠? 남자가 맨날 들어야 돼요. 예? 뭐 무거운 거 있으면 다 남자가 해야 되고, 어려운 거 있으면 다 남자가 해야 되고. 예? 여자는 그렇게 약해 보여요. 엄마는 절대 약하지 않아요. 진짜 강해요. 제가 느꼈어요. 우리 온유 이렇게 서울로 때 보내면서 저희 집사람을 가만히 관찰하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힘든 것도 없어요. 쉬는 게 없더라고요. 쉬는 게. 뭘 준비해 주는데 끝없이 준비해요. 자는 맨날 놀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계속해서 뭔가를 또 생각하고, 뭐가 또 필요하지? 그러면서 또 뭔가를 준비해 주고. 여자는 강하더라고요. 아니, 엄마는 강하더라고요. 여자는 약한데. 전에 2015년도에 그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메르스가. 그때 의사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28명의 의사들이 메르스에 감염이 됐어요. 28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그 음압병동 압력을 이렇게 안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음압실에다가 환자를 두고 그들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막 쇼크가 오거나 막 생명이 위태로우면 그들이 복장을 갖추고 들어가는 시간이 30분이 걸린대. 30분. 갑자기 일이 터지면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들어가는데 30분이 걸리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인공호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호복만 막 걸쳐 입고 마스크 딱 쓰고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염이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명이니까. 이국종 교수 얘기했잖아요. 뭐 남들에 대해서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살리는 일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욕을 해대잖아요. 이게 나라냐고. 이딴 게 나라냐고. 헬기도 못 내리게 막 저기 하고 투정하고. 어디 뭐 어디 가서 그 공원에 이렇게 누가 사람이 쓰러져서 막 헬기가 딱 내리려고 그러면요, 김밥에 막 뭐 물이 들어갔다고 막 투덜투덜하고. 이게 나라냐고. 사람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몸에 피가 약, 평범한 사람이 약 3리터가 있대요. 3리터, 2리터 우리 콜라병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반절짜리 더 있다는 거예요. 3리터가 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1.5리터만 빠지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외상 환자들은 피가 흐르잖아요. 뭐 발목이 절단됐다든지 막 아니면 어디가 막 터졌다든지. 외상 환자들은, 중증 외상 환자들은 이렇게 병들어서 걸린 게 아니고 그냥 사고 때문에 당하는 거라 피가 막 그냥 쭉쭉 흐르잖아요. 근데 1.5리터가 흘러버리면 죽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모든 욕을 먹더라도 그냥 하는 거야. 그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도 그러잖아요. 그 낙진이 막 푹푹푹 떨어지니까 그거 막으려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맨몸으로 들어가요. 맨몸으로. 많이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질이 달라요. 삶의 수준이 달라요. 사는 가치가 달라요. 정말 큰 차이가 난다고요. 내가 먹고 살겠다고? 아니요. 공익을 위해서 살잖아요.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내 속에 내 이 육신의 생각 속에서 이 심플맨이 주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1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아도 결국은 죽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계속 원수가 돼요. 이 원수가 어디 있어요? 7절에 있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스틀이라고 그러죠. 여기 원수를 에너미라고 안 쓰고 하스틀이라고 썼어요. 하스틀이라는 말은 뭐 적대적인, 그냥 적대적인, 계속 뭐예요? 자극을 시키면서 막 계속 막 죽인다면서 막 이렇게 긴장을 시키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남북간에 떨어져서 적은 적인데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적대적인 거라는 건, 원수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원수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깨어있지 않으면 당할 수 있는, 한시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끝장이 나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긴장 관계로, 계속 적대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드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직장 생활은 정말 철저하게 하고 돈을 버는 일이니까.
직장 생활은 철저하게 하고 잘 지키는데 주일은 뭐야? 하나님 앞에 대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학교도 뭐요?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씻고 그러고 학교를 가는데 주일날에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대적인 사람으로 서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과의 정말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오래 되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뭔가 갑자기 막 훅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와도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얼마 못 가요. 금방 지쳐요. 왜? 내 생각과 잘 맞지 않고 내 뜻과 잘 맞지 않고, 나는 쉬어야 되고 난 놀아야 되고, 그 시간에 내가 그 시간에 딴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그 시간에 딴 일을 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사명을 가지면요 죽어도 좋아요. 사명을 가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이 아닌 사명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3절 4절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내 평생에 정말 내 방향이 되며 내 목표가 돼서 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이성을 이기겠습니다.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이 죄, 육신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 이기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쭉 나온 게 뭐예요? 그냥 실상이에요. 인간의 실상. 뭐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버닝썬에서만 막 거기서 1억짜리 만수르고 그 내고 그러면서 즐기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생각 자체가 썩었고요, 생각 자체가 죽었고요, 생각 자체가 악하고요, 생각 자체가 못돼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살면 우리는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모두 다 죄인이다. 죄의 삭은 결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도 사망이고 죄의 삭도 사망이고, 결국은 뭐예요? 죄로만 드러나지 않고 행위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살아요? 생각은 괜찮아? 생각으로 나 막 미워해도 괜찮아요? 왜 내가 사랑해야 돼요? 정말 미운데 왜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나는 귀하잖아요. 할렐루야. 귀한 내가 왜 미움을 가지고 살아요? 왜 미워해요? 계속 자기를 지옥을 만들어요. 자기 마음을. 상대방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만 내 속을 지옥을 만들어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 육신의 생각은 만 년을 하고 10만 년을 살아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거기에다 많은 투자를 하고 애쓰고 정말 노력을 해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죽어도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은요,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에서 제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왜? 우리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지금 1장에서 7장까지 말해오는 게 그거예요. 그거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럴 때도 우리가 계속 그 사랑을 알고도 원수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하스트로하게 계속 하나님을 자극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막
주먹으로 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찔러려고 그러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 인간이 다 죄 속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으로부터 다 타락한 게 인간인데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문학을 읽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소용없어요. 인간은 원래 타락한 죄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출현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도 또 봐서 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으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그에게 전가시켰다는 걸 믿으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영접해야 되죠. 영접한 자에게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1절 2절에 있는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죄인이잖아요. 감옥에서 못 나오잖아요. 마귀가 꽉 붙들고 있는 이게 이 죄의 감옥 속에서 더 악해지지. 쉬워요? 근데 정말 나오게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걸 뭐예요? 하나님이 사인하신 거예요. 나오려면 뭐예요? 판사의 그 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슨 뭐 명령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인을 하면 그걸 가지고 가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는. 그래서 죄의 생각들을 그 죄로 인해서 연약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삶들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걸.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힘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 뭘 부어주셔요? 능력을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여기서 성령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기 7장에는 계속 내가 계속 내가였어요. 내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고 흉측한 죄인인데 이제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신대요. 할렐루야.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8장이에요. 성령의 장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아마 지금 로마서 8장일 겁니다. 성령께서 가장 많이 나오신 그 장이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뭐가 반드시 따라오냐면 능력이 따라온다는, 이 능력이라는 권능이라는 게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데 그 힘이 두나미스라고요. 두나미스 속에서 나온 게 다이너마이트예요.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면 살 수 있고요. 또 정말 죽을 육신도 살리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분이 성령이시라고요. 정말 부활의 영이, 생명의 영이, 그 정말 능력의 영이 성령이시라고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정말 임하시고 또 우리 안에 또 기름 부어주셔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 그 왕하 4장에 보면,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그 생도의 아내가 나오잖아요. 생도가 죽었어요. 빚을 잔뜩 지고 죽어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게 생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죽겠다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빨리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들이 다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에게 무엇이 있니? 라고 물었어요. 주여,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걸 가져와.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너는 빨리 두 아들과 가서 이 마을 온 집들을 다 다니면서 그릇들을 빌려. 그릇들을 빌리래요. 아니, 기름 한 병이 있는데, 그것도 병에 차 있는데 그걸 어디 쏟는다고 그 한 병밖에 더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그릇을 빌려서 뭐 하라고 그릇을 빌리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잖아요. 예? 되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니까 엄청나게 빌려왔어요. 예? 그리고 그걸 그 순종의 위에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부어도 계속 채워지는. 그 그릇들이 다 끝날 때까지, 빌려온 것들이 다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요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그렇다고요. 예? 제가 정말 느끼는 게, 선교사들이요 맨몸으로 선교를 가는데 가서 이런 걸 보면요 기가 막혀요. 막 아무것도 없는데, 그잖아요. 맨몸으로 자기들조차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다가 교회들을 수도 없이 많이 세워놓고요, 신학교도 세워놓고요, 예? 학교를 세운다니까요. 어떤 선교사는 병원을 세워요. 땡전 한 푼 안 버는 사람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너 항상 하나님을 계산 안 하고 사니까 맨날 하는 생각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사명에 붙들려 사는데 사는 수준이 달라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이미 초월했어요. 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고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자기의 힘은 전혀 자기가 할 게 없어요. 누가 하셔요? 순종하며 가니까 그릇 빌려 와서 그 그릇을 놓으니까 거기다 막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영의 생각,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의 생각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내 생각이 자꾸 기준이 되면 우리는 늘 넘어져요. 우리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요, 이건 진짜 작심삼일밖에 안 돼요. 3초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며 살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계가 없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공급은, 그 능력의 공급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심폐소생을 시켜서 살려놨으면 이제는 뭘로 살아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